9월 9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승아 목사입니다. 제주도를 비롯한 남부 지방에 태풍의 피해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은 창세기 42장 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온 땅의 흉년으로 요셉의 고향인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듭니다. 그러나 요셉의 형들은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가지 않습니다. 아마도 요셉의 형들은 동생을 노예로 판 애굽에 가기를 주저한 것 같습니다. 이를 본 아버지인 야곱이 요셉의 형들을 채근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야곱은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의 첫 아들인 요셉에게 편애가 심했었죠. 그러나 그 야곱의 편애가 여전합니다. 요셉의 어머니는 요셉과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을 낳다 죽었습니다. 지금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로 알고 있죠. 그래서 라헬의 남은 아들인 베냐민까지 혹 잘못될까 싶어서 애굽에 보내지 않습니다. 요셉을 잃은 후에 야곱의 편애가 베냐민에게로 향하고 있는 것이죠. 애굽에 도착한 형들은요, 한눈에 형들을 알아보는 요셉과 달리 어느새 총리가 되어 있는 자신의 동생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형들을 알아본 요셉은요,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이 함께 오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시기와 질투로 자신도 팔아먹은 형들인데 자신의 친동생인 베냐민에게도 혹 무슨 일은 없었는지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자신의 친동생의 안부가 궁금했던 요셉은요, 일시적으로 형들을 속입니다. 형들을 정탐꾼으로 몰아 동생인 베냐민을 데려올 것을 종용하고 3일을 옥에 가두는 것까지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의 축복이 저절로 임하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있는 가나안 땅은 본래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약속의 땅이 축복의 땅이 되려면요, 땅에 거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사는 야곱과 요셉의 형들은요,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인간적인 사랑으로 자식을 편애하는 아버지나 그런 아버지를 속이고 시기에 눈이 멀어 동생을 팔아넘긴 형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요, 이 땅에 기근이 든 것이 아니라요, 그 약속의 땅에 사는 믿는 자들의 영혼에 기근이 든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요셉이 있는 애굽 땅은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지금 풍부합니다. 아니, 오히려 먹을 것을 다른 민족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죠? 이게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보이는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그 환경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의 영혼의 상태가 어떠하냐가 풍요와 빈곤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도 또 경제적으로도 평안함과 부요함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원리를 몇 가지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여러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물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몫과 가난한 자의 몫이 있습니다. 아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요, 물질뿐만 아니라 자식과 그 밖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 모든 소유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서 우리에게 예물을 받으시고 헌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만이 우리의 소유뿐 아니라 우리 전 인생의 주인이심에 대한 그런 온전한 신앙 고백을 원하십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곧 헌금의 정신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에 보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내 귀퉁이를 남기고 추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또한 떨어진 이삭과 열매도 줍지 말고 남겨두라고 명령하시죠. 이유는 바로 가난한 자와 나그네들 때문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물질에는 하나님의 목과 가난한 자의 몫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특별히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물질이 생기면 먼저 하나님의 목과 가난한 자의 몫을 떼고 나머지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물질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은요, 시간도 반드시 하나님과 도울 자들을 위해서 사용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인 기도 시간과 말씀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고요. 또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도 잊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마치 먼저 하나님과 가난한 자의 몫을 떼고 남은 것을 사용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또 시간을 따로 내어서 교회 일에 봉사하거나 어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시간을 내는 것도 동일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목회를 해보면요, 안타까울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런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기보다는요, 자신들이 살던 경험대로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 역시 말씀을 들으면 깨닫기도 하고 감격하기도 하고 눈물도 흘립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자신들이 살던 삶의 습관을 절대로 바꾸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데도 늘 물질의 문제로 어려움을 당한다거나 걱정과 근심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가난과 어떤 문제들이 전부 믿음이 없어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정이나 그 밖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보면요, 다분히 이기적일 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해 인색한 것을 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과 가난한 자의 몫을 떼지 않습니다. 물론 가난하기 때문에 더 물질을 붙잡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요, 그럴수록 점점 더 가난해진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입니다. 시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인 말씀과 기도는 뒤로 한 채 자기 일에만 분주합니다. 여러분, 목사 입장에서는요, 가난하고 걱정, 근심이 많은 성도들에게 마음이 더 가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꼭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하나님의 원리대로 그렇게 행해서 재정도 넉넉해지고 마음의 평안도 누리길 바라는 마음으로 더 간곡히 권면하고 당부합니다. 그러나 그들은요, 그때뿐입니다. 그들의 삶의 습관은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런 모습은요, 성경의 인물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요셉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신앙을 지키는 일에 게을리게 하지 않았습니다. 철없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고 성숙함으로 바꾸어 나갔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신실한 그런 삶의 태도와 습관을 날마다 바꿔 나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형들은 그냥 살던 대로 살았습니다. 요셉의 형들의 불신실한 모습이 변하지 않았음을 대표적으로 보여준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38장의 이방 며느리보다 못했던 유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요셉의 영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자 그가 있는 애굽 땅에 먹을 것이 넘쳐나는 것 보이십니까? 반대로 요셉의 형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과 반대로 살다가 기근에 허덕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팔았던 동생 앞에 무릎을 꿇는 자들로 서 있는 것 보이십니까? 처참한 노예요, 죄수였던 요셉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한 덕분에요, 점점 더 부해져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는 반면에 부유한 아버지 집에서 그냥 안주하며 자기들이 살던 대로 그 습관대로 살던 형들은요, 점점 가난해지더니
마침내 동셉 앞에 무릎 꿇는 것도 모자라서 감옥에 갇히게 되는 신세가 되는 것 보이십니까? 여러분, 그래서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형들처럼 아무리 겉면에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요, 그것도 몇 번에 걸쳐 반복하여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 교회 안에서도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영혼도, 환경도, 또 재정도 점점 부유해지고 풍요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반면에 믿음 없이 불신실한 삶을 사는, 습관대로 사는 사람들은요, 영혼도 물질도 점점 더 가난해짐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부디 오늘 이 말씀을 기점으로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십시오. 생각과 말로만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다고 하지 마시고요. 용기를 내어서 하나님께서 살라고 하는 그 원리대로 실천하십시오. 먼저 시간과 물질을 쓰는 우선순위와 방법을 오늘 들은 말씀의 원리대로 실천해 보십시오.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와 내 가족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삶에서 다른 이를 함께 배려하는 이타적인 삶으로 바꾸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빨리 항복하십시오. 빨리 항복하면 할수록 당신의 삶이 윤택해질 것입니다. 부디 있는 자는 받아 더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